오늘 말씀은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실제로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나안의 우상을 또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셨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 한번 열심히 빌어봐라 해봐라 하고서는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저들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그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으로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모압이나 암몬, 아말렉이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냐 하면 남이 아닙니다. 전혀 남이 아니고 다 집안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 롯과 함께 그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에서의 첩에게서, 에서와 그 첩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아말렉이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이스라엘과 한 집안 친척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족속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느냐 하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적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위험스럽고 걱정하면서 대적해야 될 우리의 주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죠. 내부에. 어디에냐? 우리끼리 그럼 적이란 소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기를 점령하세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너희 가운데 있는 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천국의 씨앗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거나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근성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본성적인 그 더러운 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지저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초정밀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엑스레이로 다 찍고 MRI 촬영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하겠느냐. 결국 너희 자신들의 문제다 하는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침에 있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만 뽑아 올리시지 않고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올리우신 것으로 보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걸 구원해서 뭐 하시겠다고 이 썩어가는 이 장막을 이걸 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천만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통로예요. 만드는 통로. 옹기 가마와 같습니다. 가마터.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워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기장이로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못난 모습도 있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런 모습도 있겠죠. 저 스페인이나 저 포르투갈에 있는 호나우두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참 우리 생긴 것 참 멋없게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냥 박지성하고 호나우두를 비교해 놓고 생각하시면 그냥 대강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그네들이 참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요.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사람이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학생도 제일 많고 교수도 제일 많고. 얼마 전에도 대구의 달서구에 있는 JBM이라고 하는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그 약 포장하는 그 기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회사 소개가 됐는데 그냥 독일에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 기계를 그거를 자기네 갖다 놓고 그거를 하는데요. 일본 제품 다 물리치고 이제 한국 제품 여기 다 들어가고 선점하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그래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열정을 주시고 이렇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단일 문자를 주시고 그냥 우리 말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골치 아프게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대강 얘기해도 됩니다.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으로 갔다를 나는 갔다 중국집으로 짜장면 먹으러 이래도 되고요. 갔다 나는 중국집으로 짜장면 먹으러 이래도 되고요. 짜장면 먹으러 나는 중국집으로 갔다 이래도 다 말이 통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고 초정밀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왜 좋은 쪽으로 목적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래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좋은 머리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더러운 사업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왜 그러죠? 전 세계에 있으면서 좋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살도 많이 하고 말이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혼도 많이 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아무리 닦고 아무리 빨고 아무리 문지르고 아무리 청소해도 내 속에서 시커먼 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로구나. 이웃이 적이 아니로구나. 이웃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닦고 문지르고 비비고 비틀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사랑해야지.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서가 지금이 2013년이죠. 1500년 전에 BC 1500년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3500년경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웃의 특징, 외형적 특징이 뭐였죠? 주일학교 교사들을 왼손잡이였다 그래요. 왼손잡이. 요새는 왼손잡이 머리 좋으니까 왼손잡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신수 선수처럼 말이에요. 왼손 타석에 있으면 홈런도 잘 치고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고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그것도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은 똑같습니다만은 왼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러운 일 처리하는 손이에요. 뒤를 닦을 때 왼손으로 합니다. 휴지로 우리는 쓰지만 비데나 휴지로 쓰지만 이쪽에서는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나 인도 또 중동 지역은 다 왼손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최대 치욕이 뭐냐면 왼손으로 뺨 맞는 거예요. 그거는 왼손으로 뺨 맞는 건 뭐냐면 이거는 거의 뭐 묻은 손으로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고 무슨 바가지로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치욕적이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했을 때 오른뺨은 어떤 손으로 때릴 때 오른뺨이에요? 왼손으로 때릴 때 치욕적인 가격이죠. 이게 왼손이라는 걸.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왼손잡이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웬만하면 둘개 패서라도 오른손 쓰게 하지 왼손 쓰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왼손을 쓰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왼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규빗 되는 검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철도 안 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쇠붙이를 안 줬습니다. 저 위험한 족속들이다. 저거 주면 무슨 일 저지를 모르겠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무 부지깽이로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철을 주워다가 지가 갈아가지고 칼을 만든 겁니다. 이걸 품에 넣고 이따가 가서 이제 어떻게 없애는가. 그게 사사기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거기 나와요.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 사람이 했느냐.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드보라 얘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튼 에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또 저버리고 저들이 엉뚱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붙였어요. 이스라엘 붙여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엔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아까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왼손잡이, 장애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죠? 드보라라고 하는 분을 세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를 절대로 내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설교 때는 안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성경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주세요. 왜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자를 세우셨을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하여 삼손에 대하여 쭉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자체가 거기에 여자를 집어넣은 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여자 사사를 안 넣고 부관으로 따라다니던 바락을 넣습니다. 바락. 아주 바락을 하는 거죠. 여자를 안 넣으려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는가?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대표를 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웃이든 드보라든 바락이든 간에 이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기를 때요, 보통 30세 전후에 결혼해서 키우잖아요. 40 될 때까지는요, 집에서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야 청소 좀 너 똑바로 해, 씻어, 이 닦으란 말이야, 야 이거 집 위에 이래, 항상 그냥 잔소리 무지하게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40 넘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는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막 상처만 받았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할 말 없죠. 입 닫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저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원 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시고 바울 얘기도 하시고 베드로 얘기도 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세요. 철없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베드로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 이야 정말 기도원 멋져.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기돈이라고 짓자야. 기돈. 하나님이 보시고 답답한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정말 머리가 나쁘도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 사람들이 천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땅에서 우상 숭배, 심지어 우상 장사까지 하고 살던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이게 무슨 신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고 했던 사람들이고, 부인 팔아먹고 거짓말 일삼고 온갖 하는 짓들을 보면 도저히 본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다고 하는 그거를 억지로 껴 맞추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이삭을 봐라. 온유함을 봐라. 누가 우물 달라 그러면 예 가져가세요. 예. 부인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서만 신사적이고 아주 품이 있고 집에서는 그 장남한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상한데 너 에서 맞아? 야곱이야? 편애는 하고 말이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칭찬할 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청 크게 노아가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믿었다고 그걸 의인이라는 거예요. 에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에웃의 영웅적인 것 그런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얼마나 비겁합니까? 몰래 칼 숨기고 가가지고 왼손으로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설마 왼손으로 찌르겠냐? 사람 오른손에. 그래서 오른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아유 평안하십니까? 푹. 그 칼이 확 마창내서 나가가지고 기름이 엉켰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피를 과다 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걸 구한 거라고 그걸 에훗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믿음장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드보라 치맛자락 붙잡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요. 아니 남자 그런 됩니까? 전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여기 읽어보면은요 4장의 말씀 읽어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면 드보라한테도 죽는 것도 아니고 바락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야엘이라고 하는 부녀자가 집에 있는데 이 야빈이 말이죠.
철병거 타고 도망가다가 병거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가니까 걸어서 도망을 치다 그 집에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고 그랬어요. 걱정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들어나 주무시라고. 이불 덮어드리고 바깥에 보초 서고 있다가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느냐 묻거든 없다고 해라. 그리고 자기는 꿀꿀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알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나가서 딱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걱정 마세요 하고서는 들어올 때 망치하고 말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 옆으로 여러 개 자꾸 여기다 대고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드라큘라 죽이듯이. 황당하게 이겼습니다. 가나안 왕을 이길 때. 무슨 엄청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900개의 철병거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보로 도망을 치다가 여자에게 가나안 왕 야빈이 잡혀 죽었습니다. 도대체 바락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되는 명예의 전당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사사기에서만 있고 성경 기자 그 이름은 안에 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계속 또 기도원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만은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 자꾸 성경의 인물을 영웅으로 만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영웅을 알고 있다. 영웅한테 묻어서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영웅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에훗이든지 드보라든지 바락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이삭을 칭찬하시고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시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너는 의인이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시선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 내가 어떠한 신이냐 하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신이야 내가. 이 사람, 소망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들 정도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대해.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감이 오십니까? 잘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저도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미숙한 가르침에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는 미혹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역자가 무슨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누가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교역자들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집을 지을 때 동원된 목수고 미쟁이고 설계자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수를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수 좋으라고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가 살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에훗도 자랑하지 말고, 드보라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바락을 영웅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교역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좋은 목사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뿌듯하게 여겨야 되는 것,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 합니까? 너희 것임이라.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교사 두고 훌륭한 가정교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이 잘 돼야 훌륭한 가정교사인 것이죠. 가정교사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대학교에 불합격해버리면 그건 모가지 칠 일이죠.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를 발가락에 때처럼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여유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죠. 그거를 발가락에 따라가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 무시하더라도 그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훗을 세우시고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오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원리는. 누가 잘 되어야 되느냐? 누가 완성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최고가 되는 것,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품격 떨어집니다.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줍지 않은 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닙니다. 저 바다에 가서 돌멩이 한번 던져보세요. 있는 힘껏 물가에서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던진 돌멩이 그것 때문에 쓰나미 일어납니까? 바다는요, 웬만한 돌 던져가지고는 그대로 다
품고 뭐 갈매기 끼룩끼룩 그러나 동네 이렇게 웅덩이 그런 데다가는요 돌멩이 던지면요 화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쓸데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거 뭐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며 목회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하여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